미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해리스가 유력하고 해리스가 될 거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당선자 이름이 뭐였죠? 예, 트럼프,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우리나라 방송은 했어요. 아직도 방송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인식합니까? 아마 그럼 여러분은 계속 속아 넘어갈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었고요. 그건 우리 하나도 방송해 주지 않았잖아요. 지난날 12.7 그 집회 때도 우리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수많은 한국 교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는 불과 한 10여만 명 나왔다 그랬죠. 실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매스컴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매스컴을 소식을 듣고 자기 인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혹을 당하고 속을 겁니다. 속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는 절박함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도 절박함 때문에 이들이 정당을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일어났던 반기독교 정책들,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정책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선서도 하고 하는데,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오바마가 했던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우고 해피 할러데이를 했어요. 지금 또 제가 성탄절이 곧 다가올 텐데 우리나라의 해피 할러데이가 교회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막 저는 너무나도 그게 불편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바마는 계속 그리스도를 지워갔어요. 우리도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해피 할러데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정부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든 반기독교 정책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절박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에요. 이것은 트럼프가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도 절박함 때문에 이번에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라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오늘날 신약시대라면 누가 진짜 에클레시아,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진짜 하나님의 성도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이상형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취향이 있고 내 배경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이라면 에클레시아일 겁니다. 에클레시아.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난날 갈라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막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격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 말씀 받아 전했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선입적으로 생각하고 율법과 복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구약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 신속하게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 버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세우고. 하나님 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느냐? 애굽에서는 주도권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애기 키우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광야에서 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광야였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하며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에서 다시금 복음에서 떠나서 내가 주도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자기 내적인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인식이 있었고, 그 고백, 자기 확신에 대한, 내적 확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의 기원입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 만난 복음, 지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 내에 머물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비롯되어졌고 시작되어졌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오늘 하루 하여금 살게 하고 존재케 하는 이 복음은 이런 것에서는 기원하지 않고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11절, 사람의 뜻을 따라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12절,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라는, 사람에게서 뛰어난 스승을 내가 두었기에 그 문화성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 이것이 지적 학습입니다. 이 지적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압니다. 인식에는 인식의 방법에는 지적 학습이 있는데, 이 지적 학습이라는 것은 사람을 알고 지나간 사람의 시간을 알고 또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적 학습, 이것을 이성이라 부릅니다. 보통 이 모든 것은 다 이 이성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수학도 역사입니다. 문학도 역사입니다. 사람이 지난날 다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철학도 역사입니다.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좁은 협의의 의미로 그 국가의 역사,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수학도 사람이 지난날 발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리도 역사입니다. 이 지적 학습, 이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난날 걸어왔던 시간을 아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이 지적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지나간 사람들의 역사, 그것이 수학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무엇이든 지나간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인식이 가능할까요? 신적 인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신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학이라는 것 또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예, 간접 인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연입니다. 자연,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또 지금 어떻게 자연이 이런 질서를 유지하고 존립이 가능한지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분 인식이라 부릅니다. 간접 인식,
부분 인식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 지적 학습,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외의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기 고백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비롯되어졌는가? 2절 하반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인식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계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적 학습, 이성에 대한 인식, 이성을 통한 인식만 알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학습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아포클립시스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보자기 같은데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탁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드러나거나 나타남을 뜻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계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성경에 이 아포칼립시스는 딱 세 종류에만 쓰여졌습니다. 하나가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드러날 때입니다. 진리가, 감추어졌던 진리가 드러날 때. 세상은 다 거짓이고 허구가 너무 많은데, 메스컴 온통 거짓과 허구로 가득 차 있는데, 진리가 드러날 때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진리가 나타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드러내시냐라는 겁니다. 아까는 그 내용이라면 무엇을 드러내느냐, 진리를 드러낼 때를 계시라 말하고, 두 번째는 주체입니다. 누가 드러내시느냐, 예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속한 비밀, 아직도 닫혀있지만 마지막에 속한 비밀이 열릴 텐데,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를 아포칼립시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인식은 이성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인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 감추어져 있다가 진리라는 그 내용이 또 주체이신 예수님이 또 드러나게 하실 때, 이와 같이 그 계시가 임할 때 인식이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니? 영적 감동이라 말하는 겁니다. 영적 감동이라는 것을 영감이라고, 줄여서 영감이라 말하는데, 이 지적 학습인 이성 외에 영적 감동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 또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이성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이성은 육입니다. 이성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한데 하나님 인식은 영성으로 가능한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데, 이성은 인식의 방식입니다. 영성도 인식의 방식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의 방식입니다.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점점 더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연합과 일치가 결국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점점 일치가 되어집니다. 이건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성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인식인 영성, 바로 영적 감동을 통해서 이 영성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이성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신 계시를 통하여 나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영적 감동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11절과 12절을 보면서 율법이란 이런 겁니다. 영성에서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지란 무엇일까요? 무지란 이성에 의한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지입니다. 그가 박사일 수도 있는데, 그가 정말 뛰어난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성에 의해서만, 이성에 의한 인식으로만 살아갈 때 그가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영적 감동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으로만 비로소 인식이 되고 영성으로만 비로소 알게 되는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누구는 박사가 아닌데도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렇게 뛰어난데도 영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이성으로만 살아갑니다. 이성으로는 교회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음으로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통하여 이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내적 확신을 고백하는데 두 번째가 본인을 간증합니다. 본인의 삶을 간증하는데 이성의 인식에 기초해서 쌓아 올렸던 지난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는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까지. 아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영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성의 인식에 기초해서 살아왔던 자기 삶을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참회록처럼 딴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 먼저 13절에 이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전은 무엇이 기준인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 도상이죠. 정확하게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전, 그것이 이전입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이 공부했지만 단 한 번도 영적 감동에 의한 영성의 인식이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영적 인식으로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 그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하죠.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면 유대교가 됩니다. 영적 인식이 없이, 영감이 없이. 이 유대교란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인데 철저하게 이성에 기초합니다. 내가 주도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교가 뜻하는 바입니다. 그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본인이 무지한 삶을 살았는지를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사도 바울도 살아가면서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위하는데 지난날 본인이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멸했는지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본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난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열어주시기 전에, 보여주시기 전에, 그래서 영적 인식이 작동하기 전에 이성으로만 살아갔을 때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도리어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영성의 삶을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선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우리 힘을 싣기도 하고,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귀한 거잖아 해서 우리가 또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면을 바꿔보면 우리가 간단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이 옳은 거라 생각했는데 한 10년만 지나도 그것이 옳지 않았구나,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있죠. 내가 어린아이를 부모가 되어서 그때 키울 때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키웠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키웠다는 것도 얼마나 인정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이성의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식의 오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옳음에 얼마나 인식 오류가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물며 이성 안에서의 오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오늘날 옳다고 여기고 이것은 선하다 여기는 그 이성의 기준에서 넘어서 영성으로 그것을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성은 철저하게 땅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입니다. 영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다. 내가 땅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딱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딱 보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고, 지난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왜 본인이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며 살아갔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인 겁니다. 이성은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통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요,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 이것이 이성의 삶이 가져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지나치게 믿다, 또 더욱 열심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못 적용했어요. 제가 분통이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좋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교회에서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 보셨어요? 날마다 교회 오고 싶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장자나 자기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무엇이라 그러냐면,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고. 교회 자주 가는 것이 마치 가정에 소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광신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병든 모습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 할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 성령 충만해봤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가정을 소홀해서가 아니고요, 집에 돌아가기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겁니다.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요, 저녁에도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 이상한 풍토, 교회를 날마다 가거나 자주 가면 마치 이상한, 지나치게 믿는다든지 그렇게 여기는 이 이성적 인식에 기초한, 신앙의 이성의 인식에 기초한 아주 무지한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현상.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거라면 상관없이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나고 제게 보여주신 대로 제가 걸어갈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지나치게 믿는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것은 이성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표현한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바닷물을 아무리 먹어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내면 나의 비어있는 내 내면에 비어있는 이 자리가 채워질 것 같은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채워지니까 더 열심히 하고 이것이 이성의 인식의 기초에서 쌓아올린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이성신앙, 그가 펼쳐내는 삶하고 하루를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단 하루를 영성으로 산 사람, 삶의 질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삶의 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영성으로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내적 변화가 있었는지 그 확신에 참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성에서 영성으로 고백합니다. 이성에서 영성으로. 그것이 15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성에서 영성으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에 끊어짐이 있고 이어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끊어짐이 보입니까?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이어짐이 보입니까? 이어짐이 보여야 됩니다.
내 어머니로부터라고 되어져 있죠. 실은 여기에서 어머니로부터 다음에 조금 더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내 삶의 기초, 나의 삶의 뿌리, 이제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태가 뜻하는 바가 이성입니다. 사람입니다. 육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끊어지고 그 다음 새롭게 이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난 날에는 어머니가 나를 택했고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끊어지고 육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겁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전에는 육의 기초에서 모든 삶이 경영되어지고 설계되어졌는데 그 육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새로운 이어짐. 우리 그 15절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고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끊어지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육이 끊어지고 영으로 시작되어진 이 영성으로의 출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만 처음에 불렀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 실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끊어짐을 말했거든요. 안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죽는 줄 알고. 더구나 지금 시대와 달리 그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이고 이건 죽음을 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안 끊어지려고 하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첫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그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에서 영성으로의 삶의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끊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요, 새롭게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지난 배경들, 내가 이 땅에 기초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에 기원했던 이 모든 것들에 더 이상 기초하지 않는 것, 그것이 끊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기초하고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땅에 기초합니다. 나의 고향이 있고, 나의 학업의 배경이 있고, 학교가 있고, 나의 가정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이 위에 내가 신앙을 건설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기초해서 신앙을 세워보려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성으로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이성에서 영성으로의 삶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여기까지 먼저 기뻐하셨을 때에,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기뻐하셨음을 여기다 넣네요. 아까 제가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다 그랬죠. 원래 이게 킹제임스 버전 원래의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15절에 이 하나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상 16절에 붙여놨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아무튼 거기 16절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다.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속, 아까 내적 확신이라 그랬죠. 나의 속에 나타내시다. 이게 나타내시다가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다. 이게 아포클립시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고 전환이 됐는가? 핵심이 딱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지식이나 삶의 경험, 삶의 성공,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도무지 인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인식이 안 되는데 영적 인식, 내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인식이 딱 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이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단번 한 분 그분이신지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이성의 인식으로만, 영적 인식은 전혀 꽝이고 이성의 인식으로만 평생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백치, 완전한 무지, 백치. 이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절대적 기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영적 인식이 생기면 이제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다 말씀했죠. 영적 인식이 딱 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적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고 내가 왜 이렇게 결혼하면 내가 오늘날 왜 이렇게 수제 살고 있는지 인식이 되면서 목적이 생긴,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겁니다. 비전은 만들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은 발견하는 것인데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를 이 집안에 보내셨구나. 여기서도 나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지난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나를 저기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해석이 쭉 되는 겁니다. 해석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설계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나라는 한 개인이 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라는 한 인생이 쭉 이렇게 맞춰지면서 퍼즐처럼 흩어져 있다가 그냥 흐릿흐릿하던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선명하게 맞춰지면서 확연하게 내가 누구인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나를 찾는 겁니다. 비로소 나. 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 하나님 목적을 발견한 나, 안 흔들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적 인식하고 나면 일어나는 우리들 내부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성에서 영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기에 이성에서 영성으로 전환된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삶의 질서가 보입니까? 여기 아니라는 부정이 두 번 등장합니다. 두 가지 부정이 보입니까? 하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다. 두 가지 아닌 것을 먼저 말합니다. 전에 이성의 삶에서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당연히 기초입니다. 이것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전에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초라 여겼던 그 부분이 기초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아라비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지금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서 아라비아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4장을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찾으십시오. 잠깐만요. 몇 절이지? 어디 보이죠? 25절. 함께 볼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아멘. 신약 성경에 아라비아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 아라비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라비아가 등장하고 갈라디아 4장에 아라비아가 등장하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내에서 아라비아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아라비아가 뜻하는 것은 4장 25절 아라비아에 있는 무엇?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시나의 반도 있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로 간 거죠? 신의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호렙산을 갔다는 겁니다. 호렙산을 왜 갔죠? 하나님을 만나러.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삶이 새롭게 질서가 형성되어집니다.
무엇이 끊어지는가 하면 예전의 삶의 질서를 기초했던 그 모든 예전의 질서가 끊어지고 예전의 질서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데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시내산, 호렙산,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에서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충만하고 충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으로의 회귀에 대한 것은 계속된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모하고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말도 되지 않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만나서 영성으로 살다가 육으로 넘어가 율법으로 돌아간 것을 왜 돌아갔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그런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으로 살아가고 이성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모하게 보인다는 그 요구들을 계속해서 받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금 그 도전을 받고 율법, 이성으로서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적 확신을 가지고 이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와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인식이 되지 않는 새로운 영적 인식으로 가능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성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다양한 것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도가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인식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